오늘 새벽 예배 기간 중에 우리 다니엘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는데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또 그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이겨낸 또 그 가운데 두오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정말 매일매일이 어떤 그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웠다 말했습니다. 이 높이가 27m나 되니까 굉장히 큰 신상입니다. 신상이 아주 크니까 공사도 상당히 큰 공사였습니다. 공사를 다 끝낸 후에 이제 낙성식을 하는데 바벨론 온 지방의 총독과 수령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각종 악기들을 동원해서 거대하고 화려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강력한 힘을 과시하는 동시에 또한 왕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였던 것입니다. 이 행사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은 단연 온 사람들이 일시에 금신상 앞에 절하는 이 순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나와서 외칩니다. 온 백성들아,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엎드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라 선포합니다. 이 금신상은 사실 신의 신상이기도 하지만 왕 자체인 거죠. 여기에 절하라. 이제 각종 악기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면 수많은 참가자들이 일제히 엎드려서 그 신상을 향하여 절을 했다는 것이죠. 이로써 모든 신하들은 한 마음으로 왕에 대한 자기의 충성을 맹세하는 이러한 행사였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나와서 선포하는 사람이 다 절하라라고 선포할 때에 그 뒤에서 붙여서 덧붙여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히 여기서 절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보는 데서, 다 모인 자리에서 국가적인 행사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 현장에서 절하라 했는데 절 안 할 사람, 옆에 사람 다 절하는데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절하지요. 그런데 절 안 하는 사람 혹이 있다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이것은 이 명령의 지엄함을 강조하려는 수사적인 표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들어옵니다. 뭐냐? 정말로 절을 안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절을 했는데 정말로 절을 안 한 사람이 있더래요. 지방을 다스리는 유다 사람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때 진짜로 절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럴 줄은 몰랐겠지요.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국가적인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하여서 그들을 끌고 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너희 그 말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절을 하면 나는 그 전에 일은 없던 걸로 내가 해주겠다. 하지만 지금도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이니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이라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줄 알아라. 어떤 신이라도 너희를 내 손에서는 이번에는 못 건진다. 이 말이 뭔 말이냐? 너희 유대인 3명, 내가 너희를 알아. 누군지를 아는데 너희가 유다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너희를 못 구할 줄 알아.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3명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왕이여, 우리의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우리 믿습니다 그랬어요. 뒤에 말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얼굴빛이 바뀌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명하는데 불이 얼마나 셌던지 3명을 붙들고 있던 옆에 사람이 불에 탈 정도였다는 거죠. 결국에 새 친구는 결박당한 채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3사람이 불에 타지 않고 멀쩡한 거예요. 분명히 결박을 해서 던졌는데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니 결박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돌아다니더라. 그리고 또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돌아다니더라 그랬습니다. 4번째 사람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신의 아들과 같은 모양이었다. 천사이지요.
천사가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돌아다니더라 이 말이죠. 공동 번역을 보면은 세 명이 여기저기를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불꽃을 가마 밖으로 다 내어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불길은 가마 안에서 있어야 하는데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뜨거운 불길의 기운들을 가마 밖으로 전부 다 내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입김을 새 친구들에게 불어주셨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왕은 놀라서 이들을 다시 밖으로 불러냅니다. 새 친구들이 나왔을 때 봤더니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이것이 새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새 친구가 당하였던 실화를 통하여서 우리도 이러한 일을 겪었으니 너희도 이러하라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유대인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선포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왕을 만났습니다. 4절에서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방언하는 자들,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에게 명하시니 절해라. 여러분, 각 방언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 방언 말하는 사람,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다른 민족들, 너희도 일절 예외 없이 일절 어떤 신을 섬겼든 간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무조건 이 신상 앞에 절하라. 지금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강제이지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동포들 향하여서 새 친구의 실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신앙을 지키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지키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세운 자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 친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구원을 받을 것이니 너희도 어느 상황에서든 어디에서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 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의 타이밍이 언제냐인 것이죠. 구원의 타이밍이 언제이냐? 도우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때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저 언제 어떻게 도와주실 것이지, 이 타이밍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새 친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은 새 친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일까요? 그거는 무조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언제 도와주시는 게 제일 좋은가? 빨리 도와주시면 빨리 도와주시면 제일 좋은 거예요. 뭐 이를테면 다 절할 때 이 세 명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을 안 했는데 하나님 눈을 가리사 그들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요. 제일 좋아요. 설령 보았다 할지라도 눈 감아주는 거예요. 고발하지 않아주는 거죠. 내가 모른 채 할게, 다음엔 그러지 마. 고발을 해주지 않는 것도 좋아요. 혹은 끌려가서 대화하는 가운데 왕이 갑자기 마음이 녹아져서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엔 그러지 마. 이것도 참 좋습니다. 설령 끝까지 갔는데 풀무불에 던지려고 했는데 뭐 이상하게도 풀무불에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뭐 비가 왔든지 뭐 장작이 닿았든지 이상한 기적으로 불이 꺼져 버렸어요.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들은 던져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언제 구원하셨는가 하면 풀무불에 던져진 이후에 구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빨리 도와주면 좋은데 그걸 안 도와주고 끝까지 가서 정말 마지막에 가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본 후에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솔직한 말로
처음부터 고난을 아예 안 받으면 제일 좋아요. 하나님, 고난 아예 주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계 속에서 왜 매일 갈등을 합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왜 갈등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속상합니까? 아예 그 사람 안 보면 되죠. 내가 아예 관계를 끊고 살면 되죠. 하나님, 나는 왜 어려운 일로 고민을 해야 합니까? 처음부터 아예 쉬운 일만 골라 하면 되죠. 아니, 내가 직장에서 왜 신앙을 지키느라고 그 직장에서 난 힘들게 사는가? 처음부터 교회 안 다니면 되지. 신앙을 안 가지면 편하지. 아니, 교회 다니면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아주 사람 귀찮게 한다던데 왜 고민을 하는가? 처음부터 교회 안 가면 되지. 우리는 처음부터 편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뜻을 정하였으면 고난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뜻을 정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새 친구는 은혜를 입었는데 고난을 안 당하는 정도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불덩어리에서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통할 때에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이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잔잔한 은혜 정도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고 역사의 길이 기록될 정도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햇빛만 비치면 거기는 사막이 된다 그랬습니다. 항상 햇빛만 비치면 거기는 사막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뜻을 정한 후에는 비바람도 맞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위하여서 비바람도 맞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 추위와 더위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래야 우리는 고난을 지나가야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학생 몇 명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부르더니 내일부터는 안 나와도 된다면서 봉투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전부 다 해고된 거예요. 학생들은 좀 더 일하고 싶었는데 그만 나오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나왔다가 사장님실을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사를 꾸벅하고 인사를 하더니,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회사에서 참 많은 걸 제가 배웠습니다. 사회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봉투까지 정확하게 챙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딱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나가자마자 사장님이 비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조금 전에 나간 그 학생 있지? 그 학생 전화해서 내일부터 다시 나오라고 그래. 그리고 그 학생 졸업하면 정식 직원을 우리 회사에 채용하도록 하십시오. 단순히 일을 잘하는가 아닌가를 보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하는가, 기분 좋을 때 어떻게 하는가 말고 이 사람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게 진짜라는 거죠. 고난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그때서야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너 아무리 어려워도 이 고난 믿음을 잘 지키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 정말 오히려 강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내가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처음부터 안 당하면 좋겠지, 고난을 무조건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한 사람이 됩니다. 고난을 경험해야 더 큰 은혜를 알게 되고, 고난은 성장으로 가는 통로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두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새 친구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말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다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거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으로 그저 믿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에 늘 기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다 보면 어떤 사람은 순교자들은 죽임을 결국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이 쓸쓸히 혼자 고난을 당해야 될 때도 있고, 순교자들은 아무도 내 죽음을 기억해 주거나 역사에 기록해 줄 사람도 없이 그냥 실종 처리되면서 그 사람 뭐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홀로 죽어가야 했던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의미심장하고 결의에 찬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 복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큰 복이에요. 세 친구들은 결국에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의 어린 소년의 입장으로 왔을 때에 왕의 음식을 거절한 적이 있죠. 이때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감사하게도 환관장과 또 환관장이 맡긴 그 관리가 이 아이들을 잘 봐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는 아무도 안 도와줬다는 거죠. 오히려 주변에 누가 있었느냐? 그들을 시기하여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그들을 끌어내릴까 기회만 엿보는 갈대아 본토박이들이 이 유대인 3명의 관리들 주변에 바글바글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나 혼자 버려질 때도 있고 나 혼자 모든 고난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데 어려울 때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나는 참 선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대했는데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 때도 있습니다. 참,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때, 내가 이렇게 혼자 외롭게 아파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는 항변을 합니다. 세 친구가 끌려가서 결박을 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지켰는데 저렇게 죽임을 당하고 풀무불에 던져질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는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풀무불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던져졌던 그 뜨거운 풀무불, 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뜨거운 풀무불 안에 계셨대요. 극렬한 풀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요, 어떠한 말과 어떠한 손길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세 친구가 죽음의 자리에 던져질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그 죽음의 자리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라도,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내가 잠시 이 고통을 이기고 큰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떠한 극한의 고통도 다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는 숨을 거두기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88년 자신의 인생을 다 뒤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이 사역을 통해서 위대한 부흥도 경험했고 놀라운 사역도 내가 다 경험한 그런 사람이지만 88년 인생을 통틀어서 뭐가 제일 좋았는가, 뭐가 제일 기쁘고 뭐가 제일 감사했는가 보니까 다른 모든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좋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복음인 줄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부정과 탐욕의 판을 친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소리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 땅에서 이런 부정과 폭정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만 보고 그저 기적만 은혜만 이렇게 전달만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자체가 이 고통의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이 땅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 모든 기적과 이사를 다 통틀어서 어느 것과 비교해도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어떤 기적과 어떤 이사를 다 합하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복, 이 복음만 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합니까? 함께 하심이라.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시편 기자는 두렵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지요. 본인은 두렵지 않대요. 왜 두렵지 않는가? 음침한 골짜기로 안 가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해를 당하지 않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고 해를 도망가고 싶지만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인생이라는 것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할 때가 있고 지나가다가 해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 내가 어딜 가든 간에 주께서 나와 뭐 하니까요? 함께 하시니까요. 그것 자체로도 이미 감사한 거예요. 주님 자체가 나와 함께 하시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승리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 우린 어디에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자체를 바라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큰 복인 줄 믿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한 자들은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